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또 8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을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4절 같이 찬양하십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지치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뜸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는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는 우리 1절 찬양하십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뜸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는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셔서 경외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뜸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셔서 경외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뜸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걸 할 수 있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뜸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셔서 경외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뜸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우리 546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우리 1절 찬양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위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위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위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위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위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위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위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굳게 4절 한 번 더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각처에서
우리를 삶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심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진실로 내 생애 속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모범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옵는 것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도 있고 자생적으로 태어난 종교도 있고 귀신에 미혹되어 속해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참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볼품도 없고 하나님 흠모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저주와 조롱과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하나님 많은 수치심을 홀로 견디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계셨던 주님은 아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하나님 죽음을 몰아내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며 그 부활이 언젠가는 주님 모시는 날 다시 주님을 만날 때에 부활된 몸으로 주님을 배울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옵는 것은 구항교회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계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구항교회가 예수님의 행하였던 그 사역이 하나님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애써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생기게 있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으로 역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하나님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하나님 교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먹어 쇠폐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의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찬양으로 올려드려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과 지휘자 위에 반주제 위에 주의 성령이 놀라우심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구항교회가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반주자와 하나님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보내주셔서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어느새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8월 신앙 캠페인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합시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숙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입실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 중에 핸드폰은 잠시 무음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쉼터를 세 단장 합니다. 지금 이렇게 파라솔을 튼튼한 걸로 이렇게 노란 걸로 예쁘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또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께서 이렇게 수고하셔서 이제 뭐 풀도 깎고 이렇게 벤치 칠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쉼과 교제 공간으로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8월 목회 협력위원회로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9월 첫 주일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더 풍성한 찬양으로 큰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지난 주중에 이렇게 옆에 경로당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 대접하고 또 이렇게 간단한 선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함께 하셔서 또 좋은 교제 나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지역 사회에 또 어떤 필요들이 있을 때 그런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함께 나누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 첫 주일엔 매달 첫 주일에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9월 첫 주일 다음 주는요.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 식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저녁 예배, 새벽 예배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안 하셨던 분들도 정말 거룩하고 복된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이번 주에 구역 예배는 이제 각 구역별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주일 만에 날씨가 확 바뀌었죠. 무더위 장마가 지나고 시원하고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성도님들 더 밝고 또 건강하고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가 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하고는 다른 것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더구나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화가 나고 또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긍휼하게 여겨지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면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어집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이 사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 무슨 딴 생각이 있나? 자기의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그대로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이렇게 희락이라는 말을 뭐 요즘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그냥 말 그대로 하면 희라는 것은 이제 기쁨이고 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이죠.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도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한번 성경으로 그대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요, 기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으면 힘이 나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편하고 좋은 상황인데 기쁨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의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기뻐하려고 애쓰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제가 오늘 성령의 열매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표정을 어떻게 하고 도대체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근데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기쁨이란 것이 단지 그냥 웃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깊은 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웃음 치료사도 있잖아요. 막 웃겨주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약을 통해서라도 그 슬프게 하는 신경물질을 차단하고 기쁘게 하는 신경물질을 더 이렇게 분비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요, 사랑이 그런 것처럼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많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나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또 장사하는 분들 돈 많이 벌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농사가 잘 됐을 때, 자식들 좋은 일 있을 때, 건강할 때, 뭐 요즘은 소박하게는 그 먹는 거에 대해서도 기쁨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환경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쁨은 금방 식어지기도 하고요. 또 상황이 바뀌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로의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짧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그런 시험 중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기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확실히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른 기쁨인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주님 일 하다가, 영혼 구원하는 일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예요? 기뻐 찬송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우리가 읽었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기쁨의 주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빵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을 대우할 때 주님의 그 구원과 그리고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어떤 말하고 연관이 되어지는가 하면 카리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열심히 농사를 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돌았는지 우리나라 외양간에 짐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고 가축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그 기쁨의 이유는 뭐예요? 비록 열매가 없고 가축이 없지만 그것은 정말 안타깝고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일이 좀 잘못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십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지만 불합격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릴 적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손을 붙잡고 동물원에 가서 재미있게 구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죠? 원숭이. 원숭이 앞에 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구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빠가 안 보이는 거죠. 더 이상 원숭이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원숭이는 보이지 않고 그냥 온 세상이 그냥 깜깜해지고 아빠 울면서 미아 보호소를 찾아갔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까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왔어요. 아빠 손을 붙잡고 미아 보호소를 나오는데 그 순간에 다시 그 동물들이 보이고 놀이기구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많을지라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도 희락, 기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기쁨의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로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이죠.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 병들고 죽는 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봐도 그래요. 참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저렇게 참 약함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밝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이상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뇌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주무시고 나더니 너무 막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뭐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가 하늘나라를, 내가 천국을 갔다 왔어. 사모님이 그래요? 그 천국이 어떻대요? 천국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로 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정말 천국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그 이상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좀 천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해 주시지 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만 얘기해 주셨을까?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우리가 천국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오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그냥 살짝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속에서 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목사님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또 천국 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6번이나 그렇게 하시고 정말 그 병석에서조차도 늘 기뻐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요. 나는 곧 하나님께로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까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순수하신 분인데 왜요? 아유,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도 막 정말 좋은 자리, 상급도 많고 막
속으로 제가 아멘, 아멘. 근데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한수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게 그냥 저절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너무 좋아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 거 떼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성경은 수도 없이 주 안에서를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바울의 서신저 안에서만 무려 132회나 주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을 여러분들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힘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잠시의 기쁨이 아니고 정말 샘솟는 변함없는 그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은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주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수도 없이 주 안에서를 되뇌입니다. 주 안에서. 생각도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지. 어떨 때는 주님 밖으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 생각을 주님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달라져요. 자,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할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말이 달라져요. 주 안에 있으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행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달라질까요? 열매가 달라집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먼저 나를 살펴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나는 못 보고 남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살펴야 될 것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입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말하고 행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고 계시는지도 생각을 못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나를 살피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죠. 우리 말씀 그대로 한번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죠.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어떻게 했죠?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힘들지 않을 만큼, 내가 너무 귀찮지 않을 만큼, 위험하지 않을 만큼 선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어떤 상황이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그렇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셨죠. 실제로 베드로는 후에 돌이켰고 그리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힐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연약함과 죄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안 될까? 때로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아직도 악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곡식이 자라고 여물어 가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변화와 성숙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듯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주장과 내 고집이 강해져서 영적으로는 오히려 희미해지고 미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그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믿음과 주님과의 동행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의 참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우리 구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 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샘솟고 누려지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되고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기쁨으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기쁨을 소원하고 또 그 기쁨으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